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솟아놓으라. 보시는 주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내 마음을 우리가 주님께 조용히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가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아. 예수가 좋아.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 진짜 무거운 짐 진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이 길만이 생명의 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아. 예수가 좋아.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고백처럼
부활한 자 다시 만나시사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신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 이 시간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는 골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를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날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내 생명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는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보 광명을 얻었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아주 놀랍고 충격적인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전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어요. 아주 충격적인 일인데 그것은 바로 이 세리 중에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불러서 제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계시는 유대 팔레스타인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당시 로마는 유대뿐만이 아니라 넓은 세계를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다 다니면서 세금을 거둘 수가 없으니까 일부 세금은 그 지역에 자체적으로 사람을 뽑아서 세금을 거두어 들여서 상납할 수 있도록 세리 제도를 만든 것이죠. 이 세리는 또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리는 매년마다 경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매되니까 가장 많은 돈을 내는 사람에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돈을 내고 이 경매를 해서 내가 이 세리직을 사면 이 로마에서 주는 할당량만 상납을 하고 얼마든지 내가 더 거둘 수 있는 특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경매에서 이 자리를 샀으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주고 샀겠습니까? 그래서 1년 동안 잘 이 세리직을 감당해서 세금을 많이 납부하면 5년까지 연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착같이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내는 거죠. 그러면 나한테 내가 5년 동안 있으면서 엄청난 더 세금을 많이 걷어서 그건 나머지는 내가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년이 끝나면 또 경매를 할 때에 돈이 있어야 경매를 하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또 악착같이 세금을 거둔. 그래서 당시에 이 세를 텔로네스라고 했는데 이 단어 뜻이 내가 돈 주고 권리를 샀다 이런 뜻이에요. 그 세리의 권한이 그런 것이죠. 그럼 결국은 어떻습니까? 동족의 피를 파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대한민국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도 밉지만 일본 사람에게 빌붙어서 동족의 피를 빠는 사람이 더 밉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족의 반역자다, 매국노다 하면서 완전 사람들한테 왕따를 당하고 당시에는 창기, 창녀와 함께 가장 악한 죄인이라고 역임을 받았던 사람이 세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세리를 오늘 제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원래 세리가 되면 출교를 당해요. 출교를 당하면 모든 법적, 사회적 권리를 다 빼앗기는 거예요.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세리가 되면 사람들이 같이 하지도 않아서 식사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세리가 되면 자기의 딸을 그 사람에게 주지도 않습니다. 결혼도 할 수 없습니다. 세리가 되면 자타공인 최고의 악한 죄인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세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가 되고 또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자로 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상황을 오늘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지금 예수님의 사역이 불일들 일어나고 있는, 예수님의 인기가 지금 너무나 좋아지고 예수님의 사역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좋은 이때에 예수님이 이제 길가에 나가셨습니다. 나가서 보니까 어떠한 세리한 사람이 앉아서 세금을 걷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는 레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름을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있죠. 아마도 레위 지파 출신이구나. 레위 지파는 제사장 가문입니다. 이름만 보면 우리가 이 사람이 제사장 가문 집에서 태어났구나.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비교적 훌륭한 신앙적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또 알 수 있는가? 이 사람이 나중에 마태가 돼서 마태복음을 기술하는데요. 마태복음에는 구약에 대한 상당한 지식이 있어요. 구약에 너무나 많은 인용이 있는 걸 봐서 구약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 지식도 아주 풍부한 사람. 신앙 좋은 가문에 태어나서 교육도 잘 받고 성경적 지식도 좋고 또 세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어가 능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각국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둬야 되니까 뭐 히브리어, 헬라어는 말할 것도 없고 아람어, 이집트어까지 해야 돼요. 언어도 잘하죠. 또 어떤 걸 잘해야 되느냐?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그 세금을 걷어서 기록을 해야 되니까 계산도 잘하고. 근데 이 사람은 너무나 많은 훌륭한 신앙적 배경이 있고 풍부한 성경적 지식이 있고 또 언어도 잘하고 계산 능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보면 엘리트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뭐가 됐습니까? 그 사람이 뭐가 됐어요? 세리가 됐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왜 이렇게 가능성 있는 사람이 세리가 됐을까요? 네. 한 가지 잘못된 신앙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돈이 행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돈이 나에게 행복을 준다는 착각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 세리의 길을 걷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돈에 눈이 멀었어요. 돈에 눈이 멀면 어떻게 됩니까?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사람은 그래서 죽는 거예요. 사람이 욕심에 눈이 멀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 번 장기 바둑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훈수를 을 때는요 길이 잘 보여요. 남들 두는 거 옆에서 길을 보면 길이 다 보여요. 근데 내가 막상 앉아서 두면 길이 안 보여요. 왜 그래요? 욕심이 들어가니까. 내가 이 사람을 이기게 때는 욕심이 들어가니까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돈의 행복을 갖다 준다는 착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돈에 욕심을 내요. 욕망을 내요. 이걸 채우면 행복할 줄 알아요. 이게 사단이 주는 속삭임입니다. 사단은 너 돈만 많으면 행복해져. 너 욕구를 채우면 행복해져. 네 욕망을 채우면 행복해져.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욕구는 채울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절제할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쳤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기본적인 욕구를 심어 놓으셨어요. 그죠? 성취욕도 있지요. 식욕도 있지요. 뭐 성욕도 있죠. 이건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예요. 근데 사단은 이걸 계속 채우라는 거예요. 성취욕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있어야 우리가 발전을 하지요. 근데 이것이 절제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불법과 편법을 쓰고 남을 죽이면서까지 올라가려고 그러고 그럼 나중에 다 어디 갑니까? 감옥 가는 거예요. 식욕도 마찬가지죠. 마시즘에게 절제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을 해치게 되는 거예요. 성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을 향한 성욕이 있어야 우리가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지요. 그러나 이게 절제가 안 되면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절제에서 온다는 거예요. 또 사단은 속삭여요. 네가 없는 거 가지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없는 게 가지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있는 걸 감사할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담 보십시오. 세상에 온 우주에 다 가지지 않았습니까? 사단은 너 없는 거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선악과 먹으라는 거예요. 그걸 가져야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불행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거, 모든 걸 주신 하나님께 그걸 감사했다면 행복할 텐데 없는 거 먹으라는, 없는 거 가지면 행복한다는 사단의 속셈에 속아서 넘어지는 거예요. 세리가 그것입니다. 돈이면 행복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도 버리고 말씀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동족도 버리고 돈만 모은 거예요. 다 모았어요. 다 해봤어요. 그죠?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명품 사고 친구들 만나고 다 했는데 문제는 그렇게 했는데 행복이 없더라는 거예요. 잠깐의 쾌락은 있지만 행복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공고한 거예요. 근데 그 세리를 예수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것이죠. 힘들어하는, 아파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오늘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가신 말씀이 뭡니까? 나를 쫓으라는 겁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내 제자가 되라 이런 뜻이지. 그리고 회개가 뭡니까?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돈을 쫓아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게 그게 회개예요. 삶의 방향을 바꾸고 목적을 바꾸고 나의 주인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이제는 돈을 쫓아 살았어요. 예수님만서 회개하면 이제 예수님 쫓아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여태까지는 고기를 낚는 어부였다면 지금부터 뭘 낚는 어부가 돼야 된다?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된다. 너 인생의 목적을 바꾸라는 거예요. 방향을 바꿀 때 그게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28절에 보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레위가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가 버린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는 진짜 모든 걸 버린 거예요. 이 세리로 살았다면 얼마든지 돈을 모을 수 있는데 또 이 세리직을 한번 놔두면 놓으면 포기하면 다시는 갈 수 없습니다. 베드로 야고보는 버려도 배와 그물을 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리에 비하면. 언제든지 다시 와서 배와 그물은 사도 돼요. 그러나 세리직은 한번 놓으면 다시는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섬김은요, 사랑은 희생하는 거예요. 예수님 위해서 다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위해서 모든 걸 버릴 수 있습니까? 대답을 못 하잖아요. 한번 물어볼까요? 오늘 와서 헌금을 하려고 지갑을 딱 열었는데 하필이면 100불짜리 50불짜리만 있어요. 어느 거 헌금할 거예요? 100불짜리 50불짜리 하필이면 그걸 이렇게 한 장씩 있어요. 어느 것이 여러분 어느 거 헌금해요? 옆에 사람한테 10불 꺼달라 그럴 거예요. 그죠? 우리는 모든 걸 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레위는 진짜 모든 걸 버렸습니다. 다 포기했습니다. 회개는 뭡니까? 삶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인생의 목표가 바뀐 것이고 회개의 두 번째는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옛삶으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예전 것은 버리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것을 쫓아갈 수 있는 것이 그게 회개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과거를 묻질 않아요. 네가 어떻게 살았냐? 그동안 세리하면서 어떤 짓을 했냐? 어떻게 사람을 속였냐? 이거 묻지를 않아요. 내가 삶이 변화되어서 주님께 나아가면 예수님 그대를 받아주세요. 그러면 또 회개의 세 번째 모습은 뭡니까? 우리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다 같이 시작. 회개의 세 번째 모습은 잔치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기쁨이 넘치게 돼 있어요. 회개하고 예수님 만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거기에 진짜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참 행복은 예수님 만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세리가 지금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나 기뻐서 잔치를 벌여요. 이게 무슨 잔치냐 하면 지금 동료 세리들과 헤어지는 잔치예요. 나 이제 그만할 거야. 이거 마지막 잔치야. 나 이제 이거 버리고 예수님 쫓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동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리를 포기해? 아니 이 좋은 걸 포기해? 모든 걸 버려? 그런데 세리, 레위의 얼굴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많은 동료들은 이상해서 지금 온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왜 다 버렸는데 왜 웃을까? 다 버렸는데 왜 기쁠까? 도대체 예수가 뭔데 다 버리고도 저렇게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쫓아갈까? 그게 궁금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사람 얼굴을 보면 다 알아요. 예수님 만났구나, 회개하셨구나.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 오는데 나라가 망한 얼굴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분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예수님 만난 기쁨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찬송가에 그런 찬송이 있죠. 저 장미꽃 위에 있으리라는 찬송. 그건 후설이 너무 아름다워 후렴이. 주님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그렇죠? 우리 서로 받은 기쁨은 알 사람이 없다. 그 기쁨 주님과 나만 아는 거예요. 감출 수 없는 그 기쁨을. 오늘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려요. 회개는 잔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다.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갔는데 주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찾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주님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때론 친구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때론 목사님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주님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 만난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잔치를 벌리고 모두 좋아하는데 다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30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다 같이 시작. 예, 그 기쁨의 잔치의 자리에 오늘 보면 다 기쁜 것이 아니라 기분이 나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원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그죠? 제자들을 비방했다는 얘기는 결국 예수님을 비방한 겁니다. 왜 저런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예요. 저런 사람과 함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 죄인 아닙니까? 왜 저런 사람들과 함께합니까? 예수님을 비방할 때 아주 예수님이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복음의 진수인데 31절 32절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게 복음이에요. 죄인을 불러러 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병든 자를 불러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의인을 부르고 건강한 사람을 찾습니다. 예수님만이 죄인을 찾고 병든 자를 찾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는 이게 너무, 레위는 이게 너무 기뻤어요. 레위가 결국 마태가 되지 않습니까? 세례 레위가 결국 예수의 제자 마태가 돼서 나중에는 마태복음을 쓰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 가장 먼저 뭐가 나옵니까?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원래 유대인의 족보에는 여자의 이름이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자의 이름들이 나와요. 얼마나 대단하면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가 올라갈까? 다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루시 있고 밧세바가 있습니다. 얼마나 훌륭하고 대단한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다말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낳은 사람입니다.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창녀였습니다.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밧세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남편이 있음에도 다른 남자에게 강간을 당한 사람입니다. 전혀 여기 예수님이 족보에 나오는 여인은 다 죄인이었고 병든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의인은 아니었어요. 우리는 건강한 사람도 못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33절에 보면 또 예수님을 비방하는데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님에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뭘로 시비를 거냐? 금식 기도가죠. 원래 율법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금식은 1년에 한 번 했습니다. 언제 했냐면 대속죄일 때, 회개할 때 한 번 했어요. 근데 이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기 이후에는 나라가 망한 그런 기념일들을 기록해서 4번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당시에는 일주일에 2번씩 했다는 거예요. 목요일과 월요일. 왜냐하면 목요일은 그들이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산에 올라간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월요일은 그가 모세가 율법을 받고 내려온 날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형식을 만든 거죠. 그런데 이 형식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께 시비 거는 거예요. 왜 당신들의 제자는 안 합니까? 이렇게 틀렸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형식은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 형식주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형식은 중요하지만 이거를 가지고 남을 비방하거나 비판하면 형식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왜 나처럼 금식을 안 합니까? 왜 나처럼 예배 안 합니까? 왜 나처럼 기도 안 합니까? 왜 나처럼 봉사 안 합니까? 왜 나처럼 헌신 안 합니까? 라고 남을 비방하면 그 순간 형식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형식은 있어야 돼요.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에게 형식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기도나 헌신이나 봉사가 여러분의 충성이 남을 비방하는 요소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형식 가운데 여러분이 빠지는 거예요.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금식의 형식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금식하면서 나같지 않으면 비방하는, 나같지 않으면 틀리다고 얘기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형식주의자가 돼서 책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에도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인애라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걸 깨달으는 거예요. 나는 그걸 원하지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제사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사나 예배의 형식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지 말고 정말 나의 인의 사랑을 원하고 이걸 깨달으라는 것이죠. 번제가 얼마나 훌륭한 그 예물입니까? 소 한 마리를 다 태우는데, 충성과 헌신인데, 이건 우리가 여기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더 하나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제사, 번제에 더 관심이 있어요. 이렇게 제사해야 된다, 이렇게 번제를 드려야 된다, 나처럼 해야 된다, 나처럼 안 하면 다 비방하고 정죄하고 틀렸다고 얘기하고. 그러나 복음은 그거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대화를 나누시다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36절부터 39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칠분이요. 또 세우셔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예수님이 보면 마지막으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우리 36절에 보면 비유로 이르시되, 정확하게 누구에게 말씀하신 것은 잘 모르겠어요. 나와 있지 않으니까. 만약 레위에게 말씀하신 거라면 이런 뜻이 되겠죠. 이 새 포도주, 또 새 옷은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받았다면 낡은 옷과 낡은 포도주, 옛 모습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변화된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다면 이 새 옷과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인데, 낡은 옷과 낡은 포도주는 형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형식에 매여서 형식주의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복음은, 은혜의 복음은 과거의 전통 습관으로 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통 습관에 너무 매여요. 그래서 남을 그거 갖고 정죄하고 비난해요. 틀렸다고 얘기해요. 그럼 이 새 포도주, 복음의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부대는 변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부대는 바꿀 수 있어요. 형식은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진수와 진리,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포도주는. 39절에 보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다는 거예요. 묵은 것이 좋지. 내가 내 몸에 배어있는 습관들,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이 좋지. 그거에 매여서 새 것을 마시질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 형식에 매여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새 포도주, 새 옷, 새 은혜의 복음 안에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 포도주를 마시길 거부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거부하고 서기관도 거부하고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자기의 전통에 매여서 악한 습성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레위에게 주셨던 새로운 은혜의 복음,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세리가 제자가 될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레위가 마태가 될 수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병든 자가 건강한 자가 될 수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죄인이 의인이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세리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받아주실 때 과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어땠을까? 어부들과 세리는 원수지간입니다. 맨날 뺏어가잖아요. 원수가 같은 제자로 들어왔어. 성경에 보면 그것 때문에 싸운 기록이 하나도 없어. 예수님 안에서는 원수가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원수도 친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은 레위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었고 병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회개입니다. 삶의 목표를 바꾸십시오. 그동안 다른 걸 쫓았다면 이제 예수를 쫓아야 됩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레위가 한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형식에 매여서 내 습관에 매여서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새 복음의 은혜,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